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중등부 랩런트들 그리고 지금 방학이 시작되었죠. 방학이 시작되었는데 어제 특강이 있었어요. 그죠? 지금 우리 광고에도 제가 내놨어요. 어떻게? 기도스쿨이면서 전국 세계에 있는 랩런트 기도스쿨 랩런트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랩런트들 그 기도스쿨에 다 참여는 못하지만은 기도하면서 개강 메시지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가 우리 본문 말씀이 상하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각절의 영감. 여러분 이제 방학을 했으니까 여러분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학 동안 내가 뭘 또 준비해서 다음 학기에 어떤 준비를 해서 보강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집중력을 키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집중력을 키우는 방법. 자, 키우는 방법이라 하기고 집중력을 키워야만이 우리 랩런트들이 방학 동안 집중력 키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보냐면 지금 뭐가 시작되고 있습니까? 일본에서 올림픽 시작되고 있죠. 근데 어제 첫 금메달 나왔어요. 그죠? 그 집중력이 엄청 요하는 운동 있잖아요. 뭘까요? 우리 랩런트들 봄이나 집중력 키우는 운동이 뭐지? 우리 봄이는 지금 집중력 내가 키우게 하기 위해서 되게 깜짝 놀랐을 거예요. 폰 보다가. 자, 집중력 키우는 운동. 집중력이 어서 요하는 운동. 뭘까요? 어제 힌트 줬는데요. 어제 금메달 따고 뭡니까? 양궁. 어제 남녀 혼성에서 금메달 나왔어요. 그 애들이 평균 나이가 19살이랍니다. 그 남자애는 집중력을 딱 기합을 놓을 때 고함을 지르더라 아닙니까? 옆에 사람이 자기만의 어떻게 해요? 그 한 번 딱 고함을 지르면은 어떻게 딱 쏘니까 10점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 19살짜리 여자는 어떻게 해요? 냉담하게 자기 마음을 컨트롤하면서 표정 하나 안 바뀌면서 끝까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중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몸도 집중력이 필요하답니다. 어떻게? 자, 운동을 안 했는데 방학 동안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운동으로 우리 몸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대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집중력 키우는 방법이 뭘까요? 자, 요번 방학 동안 적어도 나는 책을 한 권 내지 3권, 4권 읽겠다. 생각과 마음에 치유하는 방법이 독서가 참 좋다 합니다. 그래서 독서로 마음과 생각의 집중력을 키우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뭡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 이거는 자, 그러면 우리 영적 상태를 집중력을 키우는 것이 뭘까요? 묵상. 명상이 아니라 묵상.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짧은 시간에 집중력을 키울 수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랩런트들이 학교를 가든지 그죠? 학원을 가든지 안 그러면 친구와의 만남을 통해서든지 그에서 보면 체크할 것이 있대요. 영적 흐름. 쟤는 어떻게 해서 이렇고 얘는 어떻게 해서 이렇고 영적인 흐름을 볼 수 있대요. 영적인 흐름을 보면 내가 그 현장에서 영적 흐름을 보면서 내가 현장에서 할 일이 생긴대요. 그러면서 그거를 생각하는 게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러면 나만의 무엇을 만들 수 있습니까? 영적인 시스템.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는 각인시켜라 이런 게 있죠. 딱 좋아요. 요번 방학 때 영적 시스템. 영적 시스템 너무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자꾸만 오늘부터 5분의 기도 수첩을 해야 되겠다. 그럼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잘 안 되는 부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윤무사님 그랬어요. 힘들면 일주일에 한 번.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예배 시간에 이게 되고 있어요. 길지만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1년에 세계 렘넌트 데이 할 때만이라도, 그것도 어떻게 해요? 시스템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뭐 줄까요? 영적 시스템 속에서 오늘 왕하 2장 9절에서 11절 엘리사가 가졌던 갑절의 영감을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시스템의 우리의 배경이 뭔데요? 보호자의 배경이잖아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여호와의 군대가 눈에는 안 보이지만 어떻게 해요? 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앞서 뒤에서 우리를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그래서 이 속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이 영적인 작품 만들어라. 그러면 방학 동안에 뭘 할까요? 방학 동안에 나는 방학 동안에 뭘 하면 좋겠습니까? 선생님, 영적 타임, 영적인 서밋 타임을 가져라. 영적 서밋 타임. 그리고 뭐 가질까요? 그렇게 되면 응답을 주신다고 합니다. 어떤 응답을 주실까요? 서밋의 자세가 나온답니다. 서밋의 자세가 나오고 내가 더 필요한 내가 서밋의 그릇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 방학 동안요. 너무 힘들면 한 가지만 잡으시면 돼요. 나는 영적 서밋 타임을 가지겠다. 그리고 서밋 타임을 갖다 보면은 이거는 24가 된답니다. 이 속에서 응답을 주신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어떤 그릇으로 25의 응답, 하나님이 주시는 서밋, 어느 날 서밋 그릇을 갖추는 여러분이 되어 있다고 하시니까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께서 서밋 타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이요. 하나님은 말씀 운동을 원하신다. 히브리서 4장 12절.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공부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다고 합니다. 그러면요, 서론에 볼 게 뭐냐면요,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의 현장에, 자, 초대교회. 여기는 사람들이 모이면은 죽어요. 그쵸? 목숨을 가지고 온 초대교회에서 어떤 운동이 일어났습니까? 예수 능력 운동, 예수 생명 운동. 이렇게 일어났어요. 그러면 초대교회 사람들이 와서 했던 것이 뭡니까? 생명운동. 말씀을 듣고 보니 생명운동이 일어났어요. 생명운동. 생명운동이 뭔데요? 복음이잖아요. 어떻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의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창세기 3장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영이 떠났어요. 그죠? 그 영이 떠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로마서 3장 23절 의인은 하나도 없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어떤 상태가 됩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 자녀로 세상 임금, 세상 신. 자, 그때 노예로 이렇게 전락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죄를 지으면 성경에는 반드시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리고 누구나 사람은 한 번 죽는다. 그 뒤에 근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는지 문제했는데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이미 확정하시고 구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갖다가 도장을 인치셨대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면요. 요한일서 3장 8절 우리가 세상 살면서 늘 속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리고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5장 24장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상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어요. 어떻게 해요? 마음에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의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이 열 가지죠. 이 10가지가 생명운동이에요. 이 우리 랩런트들 중등부 정도 되면 이 성경 구절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나는 친구한테 뭘 줘요? 예수 생명을 줘야 되잖아요. 이거를 어디서 했다고요?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 초대교회에서 했어요. 두 번째는 뭔데요? 그러면 예수 능력운동. 능력운동은 어떻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죄도 없이고 대속물로 죽으시고 로마서 8장 2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죠?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옮겨주셨어요. 그리고 또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우리 안에 하나님이신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성령. 그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저는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14장 26절에서 2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게 또 있어요. 성령도 주시고 세상이 주지 않는 참 평안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어떤 능력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정인으로 세우시겠다. 이 주셨어요. 문제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어떻게 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어요. 그리고 어떤 능력도 주셨어요? 마가복음 3장 15절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우리에게 권능도 가지려 합니다. 그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래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네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능력 운동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필기해란 걸 갖고 이 구절만 아침에 묵상만 하더라도 영적 서밋 타임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궁무진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 운동을 원하신다 하는데 그러면 말씀 운동의 목표가 뭔데요? 1. 목표가 있어요. 목표. 왜 말씀 운동을 우리한테 주실까요? 일상생활에서 첫 번째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잖아요. 일상생활에서 뭘 해라고? 하나님 말씀을 체험해라고요. 체험.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으니까 네가 세상 살면서 네가 일상생활하면서 말씀을 어떻게 예수 생명의 능력, 예수 능력의 말씀이 그 말씀을 채우는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 그죠? 내가 학교 가거나 어디 가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는 능력. 자,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해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한 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이런 일들이 현장에서 막 일어나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선생님이 읽어드릴게요.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제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서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체험하게 되면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떻게 담대함을 우리한테 얻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를 대비해래요. 대비.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입니까? 예, 1장 3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이 말씀, 생명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인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뭐한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 이 말씀이 곧 뭐기 때문에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며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 하나님이 곧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님 말씀이 뭘까요? 자, 어디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낸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천지가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요. 그래서 우리 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을 만들려 하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현장에 나가서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목표가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말씀을 대하기 전에 그러면 먼저 성경을 여러분 읽기 전에 안 그러면 말씀을 대하기 전에 먼저 알 것이 있어요. 먼저 알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듣고 싶은 대로 적은 것이 아니에요. 어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다시 말했다고 이야기가 나와요. 베드로후서 1장 21을 보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다시 여러분한테 말씀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사람이 적어놨는데 이 예언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 민주를 통해서 민주가 어떻게 다시 친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육신의 말이 우리가 친구들 만나서 떠드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믿음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서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나의 생각,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이해를 한답니까? 아니요. 성경이 이해를 못한대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것으로 분별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뭐라고 하냐면요. 어떻게 요한복음 3장 3절 그리고 5절에 보면 거듭나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영으로 다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않으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5절에 보면 그 말씀 나오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도 못한대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미 하나님한테 선택받은 렘넌트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선생님 지금 말하는 거 이해 갈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이 말씀을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이유는 뭔데요? 첫 번째 나옵니다. 어떻게 히브리서 5장 13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자, 항상 받아야 하는 이유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요? 말씀을 받지 않으면 뭐와 같다? 어린아이와 같대요. 어린아이와 같아서 늘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 주실 때 어린아이한테 많이 줄까요? 어떻게? 어린이들은 1,000원만 줘도 너무 행복하잖아요. 근데 어른들한테 1,000원, 우리 대학생들, 고등학생, 중학생들한테 1,000원짜리 주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와 같이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빌립보서 2장 16절 이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떠나 있으면 반대로 어떻게 해요? 헛된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헛된 수고가 되고 헛된 그릇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는 이유는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헛된 그릇이 안 되고 헛된 수고가 안 되도록 여러분한테 목사님 이야기하시잖아요. 여러분의 지금 온 이 수고도 하나님은 셈을 다 쳐서 하나님의 방법은 30배, 60배, 100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헛된 걸음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말씀을 지키는 자. 자, 요한일서 잠깐만, 요한일서 2장 5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알미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노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참된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을 깨달으면 내가 하나님께 정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구나, 함께하는 이걸 깨닫게 된대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네 번째, 그리고 세상을 살면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쏘가 넘어가는 존재가 있죠. 쏘가 넘어가는 존재가 뭡니까? 사단을 이기는 무기예요. 사단을 이기는 무기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 앞에서 사단은 벌벌 떨고 후감이 꺾이고 물러가는 거지 여러분의 말씀으로 되는 게 없어요. 선생님이 요번 주에 이제 돌아갔죠. 저번 주에 혜선이가 왔는데 여러분도 그 가정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 가정이 다문화 가정이에요. 그리고 엄마 아빠도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그리고 작년부터 이렇게 조금 나오다가 이제 이사를 전남으로 갔잖아요. 전남으로 갔는데 전남에서 있다가 이제 민주집에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돼서 왔어요. 왔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민주집에 왜 왔을까? 놀고 그냥 먹고 뭐 놀다가 가라는 건 아닐 것 같아서 선생님이 우리 혜선이를 두고 제가 이제 일주일 정도 6일 다락방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 10가지 강의를 갖고
복음 편지를 해줬어요. 그리고 복음을 확신을 세워서 돌려보냈는데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거고 혜선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뭐냐면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과정에 보니까 엄마가 일본 분이라서 다문화면서도 지가 그쪽에서 친구들하고 좀 잘 친하지도 못한가 봐요. 아직 간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그 배경도 그렇고 그러니까 동생도 3명이나 되고 오빠도 있고 자기가 둘째고 그 자녀가 하나님이 왜 보내준지 내가 혜선이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알았어요. 그 가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가정이 237이잖아요. 그 가정이 고 다문화고 어떻게 보면 TCK고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 안에 랩런트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5명이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애들한테 말씀 운동을 원하신다. 그래서 제가 혜선이를 잡고 6일 동안 계속 이 말씀을 해줬어요. 이 말씀을 예수 생명이 네 안에 있다. 예수 능력이 네 안에 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말씀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해주니까 어느 정도는 듣고 갔는데 모르겠어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친구잖아요. 그죠? 혜선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번째 열린 마음으로 사도행전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7절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으면은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열린 마음으로 보면은요 미래가 보여. 미래를 우리한테 미래 앞길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삶 속에 나타나야 되잖아요. 이 말씀은 노트에 적어놨고 하나도 내 삶에 나타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능력을 나타내지도 못해요. 여러분께서 짧지만은 한 구절을 딱 잡고 어떻게 해요? 나는 이 말씀 잡고 예수 능력을 체험을 해보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말씀의 특징 3가지가 있답니다. 말씀의 특징 3가지. 말씀은 어떻는데요? 말씀. 이 말씀의 특징 3가지를 이야기하시면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읽어드릴게요. 어떤 말씀이냐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나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우리를 자꾸만 어떻게 하는 말씀? 거듭나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죠? 오늘 글자도 안 적어지고 선생님 말도 버벅대고 이렇습니다. 거듭나게 하는 말씀. 왜요? 썩지 않은 씨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씀이 항상 어떻게 해요? 있다. 항상 있고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질 말씀이 아니라 항상 있대요. 여러분이 찾기만 해도 항상 있고 어떻게 해요? 항상 있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영원하다는 말씀이에요. 영원한 말씀. 영원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 말씀은 살아있다 했잖아요. 예.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죠?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이 하나만 각인되어도 삶 속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데요? 요한복음 8장 32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자유케 된다. 그죠?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묶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것들을 치유하는데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그죠? 영혼 치유. 영혼을 치유하고
영과 혼과 혼이 마음 치유죠. 영혼 치유해주고 마음 치유해주고 그리고 뭐예요? 관절과 골수 무슨 치유입니까? 육신 치유도 해주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이 5가지 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오늘보다는 내일 자꾸만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속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친구를 미워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그 이야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있는데 친구 미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 거듭나게 하는 말씀이고 항상 내 옆에서 항상 나를 인도하시는 말씀이고 그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어떤 말씀요? 살아있는 말씀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 요번 주간에 자 결론입니다. 위드 임마누엘 그죠? 원네스 어떤 내가 상황이 어떤 건지 그래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우리와 모든 것을 협력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왜요? 우리의 배경이 어떤 배경이기 때문에요. 지옥 배경이 아니라 천국 보좌의 배경이고 그리고 우리한테 어마어마한 무기 주셨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죠? 기도의 배경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누군데요? 237을 살린 빛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들하고 오늘 그거 해보세요. 포럼 해보세요. 말씀 내한테 어떻게 적용받았는가. 그리고 내 안에 말씀을 그러면 내가 어떻게 말씀을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나의 가장 뭐요? 큰 적은 무엇인가. 그냥 애매하게 스마트폰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그거 있잖아요. 잠, 게으름, 안 그러면 분냄. 세밀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잖아요. 안 그러면 집중 반대말이 뭡니까? 집중력만 잘하면은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데 집중 안 되게 하는 나를 분산시키는 원인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한테 TV든지 폰이든지 유튜브든지 그죠? 안 그러면 멍 때리기 뭐 여러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잘 아실 거예요. 그를 포럼하면서 내가 한 주간은 살아있는 말씀 잡고 어떻게 여러분이 인도받을지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정말로 영적 파수꾼으로 그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보좌의 능력,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 살리는 자리에 우리 렘넌트들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은 살아있다 했습니다. 이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렘넌트의 모든 영혼 속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깊이 뿌리 내려져서 하나님 것으로 충만한 한 주간 되게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